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면 사도행전 20장 6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생과 사의 갈림길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더욱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헝가리 유람선 침몰로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15명은 본래 그 여행 코스와는 무관한 여행객들이었습니다. 다른 코스로 여행을 신청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가 정한 단체 여행의 최소 인원인 20명을 채우지 못해서 본래 계획했던 여행이 취소되고 예정에도 없던 헝가리 유람선 코스로 뒤늦게 합류하면서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행객 5명이 모자라서 생과 사가 갈린 것입니다. 또 이달 말에 결혼을 앞둔 여성이 운전을 하던 출근길에 역주행하는 트럭과 충돌하면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녀의 차 안에는 결혼 청첩장이 한가득 실려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당시 사고 트럭에는 정신질환의 일종인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3살 박이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모두 사망했습니다. 조현병 때문인지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했고 그 때문에 여러 사람의 생과 사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또 지난 6월 4일 화요일에는 호주에서도 평화롭기로 소문난 도시인 다윈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해서 4명이 세상을 떠나는 비통한 일도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총을 쏘았던 범인과는 생면부지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듯 생과 사가 갈린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 아내가 가슴에 있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오전 7시 30분에 아내가 누워있는 병상이 수술장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데 제 마음이 오싹했습니다.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수술장 문이 생과 사가 갈리는 운명의 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문이 닫히고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제 아내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전화기 벨소리는 언제나 진동 모드입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벨소리가 나도록 했고 볼륨도 최대로 올렸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이 끝나는 대로 전화를 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수술장의 문이 닫힌 지 2시간 30분이 지나고 정확히 10시에 제 전화기 벨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재빨리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아내가 수술을 마치고 마취해서 깨어나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누가 듣든 말든 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며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깨어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와 저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무수히 많은 생과 사의 갈림길을 마주합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할까? 생과 사의 갈림길을 마주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본문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포함하는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지역 교회의 대표들, 즉 베레아 사람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입니다.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드로아에 도착해서 바울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바울 일행은 무교절이 지난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했고 먼저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던 지역교회 대표들을 만나 일주일을 더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백길은 평소 이틀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본문은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의 기사입니다. 그때에는 평소처럼 이틀 만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2배가 넘는 닷새나 걸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번 항해가 몹시 어려웠음을 보여줍니다. 그 바닷길에서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 정상적인 항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표류했음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그 배는 거친 풍랑 속에서 파손할 위험을 당했고 가까스로 벗어나
드로아에 이르렀는지도 모릅니다. 즉 바울 일행은 바다 위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건져 올림을 받았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래를 머물렀는데 바울이 바쁜 선교 여정 가운데 일주일씩이나 드로아에 머물러야 했던 것도 풍랑을 만난 후유증으로 바울의 심신이 몹시도 지쳐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거친 풍랑이 휘몰아치는 바다 위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바울을 건져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바울이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구제헌금을 들고 예루살렘도 가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먼저는 드로아에 있는 유두고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7절로 9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 주간의 첫날은 매주의 첫날 일요일 즉 주일을 가리킵니다. 떡을 떼려 하여 모인 것은 성찬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성찬식을 포함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벌써 이때부터 2000년 전부터 주일 예배가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찬식은 교회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식입니다. 기독교회의 예배를 유대교의 예배와 구별해 주는 것도 성찬식입니다. 유대교회는 성찬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명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성찬식이 주는 의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을 remember,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커뮤니언,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즉 교우들이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루고 있는 형제요 자매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매 주일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념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성찬은 애찬, 즉 식사를 겸했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대하면서 그 바쁜 와중에도 그리고 풍랑을 만나 심신이 몹시도 지쳐 있었으면서도 주일을 맞이해 성찬식을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했을 사도 바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이 우리들의 손처럼 고왔겠습니까? 거칠고 상처 있고 햇볕에 검게 그을린 손이었을 것입니다. 그 거친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떡을 떼고 잔을 따라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나이도 50대 중반을 넘어서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많이 노쇠해졌을 바울이었지만 떡과 잔을 나누는 그의 손짓 하나하나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위한 사랑이 진하게 묻어나왔을 것입니다. 그 모습만 떠올려도 은혜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자주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매 주일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하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매월 첫째 주일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기가 있는 달에는 절기가 있는 주일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당시의 성찬식은 식사를 겸한 애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 주일마다 점심 식사를 합니다. 점심 식사가 성찬 예식은 아니지만 함께 애찬을 나누는 시간은 분명합니다. 즉 식사를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점심 봉사는 단지 식사 준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커뮤니온, 성도의 교제를 위한 거룩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귀한 봉사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준비한다면 더욱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떡을 떼었던 그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의 계획은 주일날 그 다음 날에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밤중까지 강론을 계속했습니다. 드로아에서 보내는 마지막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밤중으로 번역된 헬러 메소닉 티우는 자정 밤 12시를 뜻합니다. 당시의 예배는 보통 저녁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교회의 성도들 중에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노예 출신의 성도들은 낮 시간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들은 보통 저녁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로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바울이 밤중까지, 즉 자정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녁에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밤 12시까지 설교하는 것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튿날 드로아를 떠나야 하는 바울은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었고 또 드로아 교회 성도들도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말씀을 듣기 원했던 것입니다.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만일 우리 교회에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한다. 밤 12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밤을 꼬박 새더라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시간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 전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밤까지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경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모인 곳은 어느 가정집 윗다락이었는데 바울의 강론이 한밤중까지 계속되었기에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다가 바울의 설교가 더 길어지자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에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 높이가 3층이나 되었는데 유두고를 일으켜보니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설교 시간에 졸지 마세요. 아무리 설교가 길어도 졸게 되면 위험합니다. 의자에서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반드시 깨어서 듣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유두고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본문 속 유두고도 노예로서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치고 예배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유두고는 예배에 집중하면서
바울의 강론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로가 몰려와 졸음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바울의 설교가 더 길어지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에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 잠시 기절한 것뿐이다, 바울이 유두고를 살린 게 아니라 정신을 잃은 유두고를 깨운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죽었는지라로 번역된 헬라어 네크로스는 죽은 사람, 시체를 뜻합니다. 더욱이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의사입니다. 3층에서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누가는 달려가서 유두고를 살핀 후에 의사로서 사망 진단을 내리고 그가 네크로스, 시체가 되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지다 바울도 설교를 중단하고 다락방에서 내려와 유두고를 살핍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정말 유두고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다음 행동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본문 10절로 11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은 이미 싸늘한 시체로 변한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렸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 위에 엎드리는 행위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의 몸 위에 3번 엎드려 기도하며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위해 기도한 후에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의 눈을 그 아이의 눈에, 그리고 자기의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자 차갑던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더니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오늘 본문 속 바울입니다. 바울도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유두고의 시신 위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주변이 말할 수 없이 소란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성도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 사고입니까? 즉시 소란이 일었고 여기저기 떠들면서 큰 소리로 애곡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 말은 유두고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유두고를 살려달라. 힘든 노예 생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유두고, 하지만 하루 온종일 고된 노역에 시달렸던 탓에 피로가 몰려오자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변을 당한 유두고, 바울은 그를 그렇게 죽은 채로 남겨두고 트로아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유두고가 너무도 불쌍했습니다. 바울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 그리고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처럼 또 엘리사처럼 죽은 유두고의 몸 위에 올라가 엎드리며 그를 살려달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바울의 확신에 찬 음성이 들려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과연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고 유두고가 보여준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살아난 유두고가 행했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유두고는 죽음에서 깨어나자마자 바울과 함께 다시 윗다락으로 올라가 떡을 떼며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기까지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시 생명을 얻은 유두고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산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 다시 생명을 얻은 자가 마땅히 행할 모습입니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에 날이 새도록 경청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좋은 날, 남들 다 쉬는 주일날에 매번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이 이 안에 살아 역사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왜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멀리 하는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빛을 잃고 소멸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영적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울 만큼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닙니다. 숨을 쉬고 있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숨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바람이 부는 성령 충만한 영혼을 지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증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다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의 성도들은 다시 살아난 청년 유두고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두고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유두고를 통해서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겠어요? 유두고를 보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3층에서 떨어져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두고를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참된 생명을 지닌 유두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참으로 멋진 위로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두고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죄의 나락으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몸을 덮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었던 유두고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유두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유두고처럼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 병들고 지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실패하고 낭망한 사람들, 주님을 모르고 죄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로할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우리들 뿐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위로의 사람이 되고 세상을 위로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유두고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죄 중에 떨어져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 참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과 소망으로 위로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